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라 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그 성전 터에서 그 솟아나는 물, 그 혼돈의 물이라 했죠. 혼돈의 물, 구정물 같은 죽음의 물, 노아의 홍수 때 땅에서 솟아난 물입니다. 바로 이번 태풍과 홍수처럼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가는 그러한 물들이 막 솟아날 때 다윗이 어떤 큰 돌을 가지고 그 구멍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바로 이 노래를 통해서 그 솟아나는 혼돈의 물을 막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태풍이나 쓰나미보다도 더 심각한 이 팬데믹의 전염병에 따른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사회의 그 질서 생태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권의 생태계도 좀 무너진 거 알고 계시죠? 모든 생태계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특히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까지도 이 혼돈의 물이 터지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이 혼돈의 꾸정물을 막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생태계가 무너지는 지금이야말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러야 할 때라. 저는 매일 이 15편을 그냥 꼭 한 번씩 낭독을 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세상에서 모든 혼돈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질서가 다시금 세워지는 나라 한국교회, 연합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떤 악한 상황들이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간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힘들고 또 방해가 되고 시험도 많았습니다. 환난과 또 거짓 입술과 속이는 혀가 있었습니다. 매색과 계단에서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남쪽에서 북쪽에서 생명을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낮에 해의 그 위험과 밤에 달의 위험도 각오했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 교만한 자의 그 멸시, 이 모든 것들이 넘쳤습니다. 그렇지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달라고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 또한 얼마나 악한 상황이라고 합니까?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악한 상황인지요. 시작.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때에 삼킬 것이며 세 번씩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원수들의 노여움이 얼마나 큰지 사자같이 맹렬해서 산채로 삼키려고 한답니다. 골짜기에 불어난 물처럼 영혼을 삼킬 듯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폭우가 쏟아진 후 맹렬한 그 급류에, 여기서 지금 말한 이 물은 급류입니다. 급류. 이 급류에 휩쓸리면은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마귀는 뒤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씹고 사냥꾼의 올무로 가두려고 합니다.
교회나 우리 교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세상에서 쓸어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들은 이처럼 악한 상황에서 어떤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까? 이런 시험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그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신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더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심과 불안과 이런 불신이 일어날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든 해결해 주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어떤 시험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시기, 미움, 질투, 이러한 유혹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이런 육신적인 약함을 잘 알아서 그 아킬레스건을 그냥 물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빼앗고 아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맞이하는 나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번 을왕리 사건처럼 말이에요. 그 치킨 가게 가장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음주운전자가 그냥 들이받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상황이 악하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이것이 직장의 문제이든 아니면 어떤 폭력에 의한 문제이든 아니면 불치의 병에 걸려있든 욥처럼 순식간에 닥치는 환난과 고난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시험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들에게 닥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 악한 상황들, 이런 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받을 구원, 그 구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 사람들이 산채로 나를 씹으려는데 씹히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말씀하세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씹히지 않는답니다. 씹히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더 이상 이젠 사람 눈치 안 보고 한나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냥 마음껏 토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때 원수들은 사나운 그 하이에나처럼 말이에요. 이 하이에나는 아주 나쁜 게 뭐냐면 살아있는 채로 그냥 엉덩이를 물고 막 그냥 물고 늘어져요. 산채로 살아있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막 문다 이거예요. 문다 이거예요. 예배자를 물어뜯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물어도 안 씹힌다는 거예요. 안 씹힌다. 사자가 씹고 뱀이 씹으려 하지만 그냥 허공만 씹는다는 거, 허공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악한 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은혜입니다. 누가 그렇게 나에게 욕을 해대고 나를 막 그냥 씹어요, 씹어. 그래도 씹히지 않아. 내 마음에서 누가 나를 뭐 이렇게 씹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잠도 잘 자요. 평안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욕하는 사람이 더 불쌍할 뿐이에요. 불쌍할 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또한 물로 휩쓸며 삼키려 하지만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터넷이나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해안을 향해서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해일보다 더 이 뉴스의 그 홍수가 말입니다. 우리들을 막 그냥 휩쓸고 삼키려고 해요. 전염병 하나로 온 세상이 지금 걱정과 염려로 속이 뒤집히고 막 휩쓸립니다. 국민들 마찬가지로 지금 정의에 대한 혼돈에 빠지고요, 자기중심적이고 오만방자한 인간이 혼돈의 물을 막 솟구치게 하고 있고요, 소동하고 있어요. 그토록 휩쓸리는 물이 삼킬 듯이 밀려와요. 그것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든 실질적인 상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삼킬 듯이 밀려오는 물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삼킴을 당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냥꾼의 올무에도 끊어지고 벗어난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여러분, 올무는 걸리라고 있는 거죠. 새의 올무든 짐승의 올무든 한번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갈 수 있으면 그게 올무가 아니죠. 올무는 그냥 철컥하고 물리는 순간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올무예요. 그는 오늘 말씀 뭡니까? 이런 올무가 끊어졌답니다. 끊어졌어. 아니, 사자 입이 물지 못, 이 다니엘이 그 사자 굴속에 들어갔는데도 씹히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찌 여러분,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돌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거 상상했겠습니까? 삼킴받지 않아요. 여기 지금 이 올무는 분명하게 함정이고 이 그물은 한번 잡히면 도망갈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그물을 찢으시고 이 올무를 끊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맹수에게도 어떤 급류에도 올무에도 찢기거나 휩쓸리거나 갇히지 않고 자유해지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 모든 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비결이. 오늘 이 구원받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멘. 여러분, 오늘 시인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구원을 이루는 비결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지금 나의 평안과 구원과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휩쓸리고 그렇게 우리를 올무로 가두고 그렇게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모든 것에 삼키고 찢김당하고 그리고 그 올무에 묶여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악의 세력 가운데 방치해두지 아니하시고 내 편이 되셔서 환난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시인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향하는 발걸음 자체가 포기라는 거예요. 포기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 편이 되셔서 어떤 시험에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승리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오늘 성전에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우리 대부분이 다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TV든 핸드폰 앞에 참 이런 예배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것도 참 요즘에 와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핸드폰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지금 아직도 주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소곳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도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예요,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으면 어찌 이러한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기에 이러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잠시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는 듯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내 편이 되셔서 우리들 그 원수들에게서 말입니다, 씹히지 않게 하시고 삼킴 받지 않게 하시고 금류에 휩쓸림 받지 않게 하시고 올무에서 다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최고의 찬양 받으실 분이요 감사를 받으실 분임을 우리가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럼 빨리 나오셔야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올무가 끊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심을 믿습니다. 기적같이 자유해진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을 고백할 수 있음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사나운 맹수에게 씹히지 않게 하셨고 금류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앞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항상 바로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표만 달고 다니면 됩니다. 이름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누구도 어떤 사단도 우리를 씹을 수 없습니다. 어떤 풍랑도 쓰나미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인처럼 어떠한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긴장을 풀지 마시고 외치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짐승에게서 이 금류에게서 이런 올무에게서 내가 찢기고 붙잡히고 죽게 되었을 텐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이처럼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며칠 전에 이 50년 주변에서 한 20년 넘게 일하신 우리 성도님을 만났어요. 뭐 제가 이렇게 이름을 말씀 못 드리지만 그분이 한 20년 넘게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그 장소가 공원이 된답니다. 공원이. 그래서 이제 어느 가까운 쪽, 멀리 갈 수 없고 가까운 쪽 어디 또 이제 또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접어야 돼요, 이 사업을.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과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은 아내가 암에 걸리고 그리고 정신적인 약함으로 힘들어하게 됐을 때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딸까지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화상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여름물교회. 세례까지 받았답니다. 집안은 불교 골수 집안이었고 제사만 1년에 몇 번씩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30대 후반 때 자기가 세례를 받고 나서 그렇게
엄한 아버지에게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랬대요. 아버님, 저는 이제부터 다른 건 몰라도 이제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분은 그 이후로 또 식구들과 잘 협력을 해서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던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면서 자기 아내는 누구보다 더 건강해졌대요. 건강해졌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참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만일 그때에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일 그때 내가 교회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그때 만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데 그게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정말 얼마나 비참했을까 생각만 하면 아찔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 성도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때에 정말 대형 교통사고였죠. 우리 가족이 같이 타고 가던.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가족은 어찌 되었을까? 지금 내가 누리는 구원, 나의 이 승리를 두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었더라면 원수에게 씹히고 삼킴을 당하고 올무에 갇혀서 죽었을 텐데. 여러분들의 고백이겠죠. 여러분들의 고백이겠죠. 동일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데는 전적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5절부터 7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로 오늘 이 시편 124편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 질문을 이렇게 이어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 질문이 계속됩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하나님은 다 주세요. 다 주세요. 네, 다 주세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3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시험을 당하고 어떠한 어림이 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넉넉히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편에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정말 우리의 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편이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면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